오늘은 누구든지 계몽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계몽될 수 있다.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16세기에서 18세기에 여러분 그 계몽주의가 함께 이렇게 부흥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하는 시기가 계몽적인 그런 생각들, 또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먹고 사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이제 깨어지는 것이죠. 이 생각들이 깨어지고 이제 사고 방식들이 이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장모님도 많이 갔다 오셨지만 여러분 그 우리 장모님은 그 동유럽도 갔다 오시고 또 서유럽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유럽에 가시면은 저번에 제가 물어봤죠. 왔더니 유럽에 가셔서 뭐 보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온통 뭡니까 그림하고 작품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성당 위주로 주로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아마 승준이는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승준이도 어렸을 때 저 유럽을 이렇게 좀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 가면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예술품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유럽에 가면 예술품들이 많습니까? 아세요 그거?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굉장히 그 이런 작품들이 많은데 그 작품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시기에는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 글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 예전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글을 알았다 그러면 굉장히 특권층의 엘리트층에 속했기 때문에 이 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 서민들에게 잘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특권의식도 강했고 어떤 엘리트의식도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글을 잘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서도 똑같았죠. 교회 안에서도 특권층, 다시 말해서 성당에 다니는 그 사제들은 뭡니까 히브리 말이라든지 헬라어 말을 알고 있었지만 서민들은 히브리 말이 뭔지 헬라어 말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이 사제들의 말을 다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 뭘 했냐, 이런 그림 같은 것으로 그림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담아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 한 장에 신약의 내용들이, 구약의 내용들이 다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다시 말해서 글을 모르는 서민들은 그 안에 있는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 그림 한 장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그 유럽 사회에서는 이런 그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어느 날부턴가 특권층이 아닌 엘리트층만이 아닌 서민들이 이 글을 이제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민들이 글을 알게 됐다는 말은 서민들이 이제 글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보다 보니, 글을 읽을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의 어떤 이런 의식 구조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몽이 된 것입니다. 계몽이 되다 보니
계몽이 되다 보니 사람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구조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진짜 깨어있는 게 뭐냐, 정말 깨어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런 계몽 사상은, 이 계몽주의는 뭔가를 깨트리다, 열다, 알게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몽이라는 물을 사람들이 계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권위에 도전한다. 내가 뭔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것들을 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얘가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계몽이라고 하는데, 기득권층들은 그것을 자기에 대한 권위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한테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무지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뭔가를 내가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무지의 상태를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지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와닿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안 켜져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무지한 상태, 무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고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계몽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특별한 계층만 이 글을 알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 예술품을 통해서 알게 서민들로 하여금 알게 한 거죠. 그런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18세기가 되면서 산업혁명들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증기 기관차가 다니게 되고 자동차가 이제 지나가게 되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고 살 만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살 만한 부분들이 되어졌으니까 기차도 타게 되고 배도 타게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다 보니 내가 어느 정도 내 눈이 떠지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계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계몽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계몽된 상태가 열려지고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의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닫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닫힌 마음 상태, 굳은 마음 상태에서 여러분이 오게 된다. 여러분 은혜 많이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이 시간에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게 계몽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가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고에 사고는 열려져 있지만 마음은 강팍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자기와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은 없는 이 시대를 향해서 너희가 사고의 생각은 계몽되어졌지만 그 마음은 굳어져 있고 닫혀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6절에는 욕심에 끌려 많이 배우나 진리의 지식은 없고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계몽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몽되어지고 눈을 뜰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사야에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세대요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악한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계몽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생각이나 사고는 계몽되어져서 너무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마음들은 다 이렇게 봉해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이요 계몽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하냐? 닫혀져 있다는 거죠. 닫혀져 있으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그 굳어진 마음들을 열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내 안에 영접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계몽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요 진짜 계몽 중의 계몽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생각이 얼마나 열려져 있는지 이제는 막 금, 토, 일 이제 휴가를 보내는구나, 이제 쉬는 날이 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이 세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도 좋습니다. 금요일을 쉬고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그죠?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열려져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강팍해져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 바르게 사십시오라고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똑바로 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저도 그렇게 못 사니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똑바로 못 사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게 하는 거, 바르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거, 그게 예배 아니에요. 똑바로 살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은 다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바로 예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정말 신나게 사십시오, 저도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겠던 그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찔림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창세기 3장을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찔림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라냐? 너의 자녀와 저 먼데 있는 사람까지 향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준아, 저 뒤쪽에 카메라 한번 조금 건드려 줄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른쪽, 아니 왼쪽. 아니 터치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계몽이 뭐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 여러분 이제는 계몽 다 됐습니다. 생각의 계몽, 사고의 계몽은 다 됐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다 됐지만 여러분 그 마음속의 계몽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저 어저께 군부대에 가가지고 아이들 한 사람 20명이 왔더라고요. 꽉 차는 거예요. 꽉 차서 한 10분 정도 메시지를 하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게 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 생각이 난 겁니다. 너네들의 마음을 계몽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오늘 이 시간에 영접하자. 영접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한국에 진짜 무당들이 몇 명 있는 줄 아냐? 40만이 있다, 40만. 그 40만의 무당을 보면은 알 것이다. 여러분, 지금요, 그 귀신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요, 40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되신다. 그 성령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에 계몽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글도 알고 생각도 풍성해졌고 마음도 정말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졌고 먹는 문제도 해결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있고 닫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신 주님이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로 받는 이 시간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오늘 줌으로 또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